성경 말씀 시편 83편 시편 83편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으며 혹은 가정에서 깨어 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한 육신들이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건강과 평안과 또 주님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표를 늘 느끼며 주의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뜻에 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로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고 낭망치 아니하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 구하라 주실 것이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고 하신 말씀들을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쳐주셔서 말씀을 조금 증거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83편 말씀. 연합군을 멸하시기를 구함.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1절, 2절 봅시다. 하나님이여 침묵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헌화하며, 원하는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죠. 시끄럽게 떠들며 주를 한하는 자가, 우리말 성경에, 개혁 성경에 한한다, 주를 한한다 이런 번역들이 들어 나오죠. 이게 한한다는 말은 우리가 원한을 갖고 있다 할 때 그 한자입니다.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주를 미워하는 자가, 그렇게 번역하면, 그렇게 읽으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주를 한하는 자, 우리 개념에 금방 잘 들어오진 않죠. 주를 미워하는 자, 그러면은 잘 들어오겠습니다. 주의 원수가 시끄럽게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삽의 시, 곧 노래, 이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때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깨어 일어나듯이 일어나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깨우는 것과 같고 하나님께서 일어나 일하시게 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죠. 하나님 좀 일어나세요. 가만히 여기에 말씀대로 침묵치 마소서,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일어나서 말씀하시고 일어나서 행동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깨우는 것과 같으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때때로 깨우듯이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깨우려는 까닭은 대저, 여기에 대저 주의 원수가 시끄럽게 떠들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교만하게 머리를 쳐들고 대항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핍박자들과 대적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고 그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3절 봅시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숨긴 자, 옛날 영어 성경은 숨긴 자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는데 근래에 권위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 주의 보배로운 자들, 뜻이 조금 달라졌죠. 원어의 뜻이 그런 두 뜻이 다 있어 보입니다. 주의 숨긴 자 혹은 주의 보배로운 자들, 아마 그것이 더 근래에 언어학자들이 생각하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의 보배로운 자들을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치려고 간계를 꾀했고 그의 보배로운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보아와 같이 대제상의 양쪽 견대, 의복의 견대 양쪽 어깨에 두 호마노 그 보석입니까? 그 두 보석에 6명씩 12명의 지파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 같이 보석과 같이 귀히 여기시는, 또 흉패, 가슴에 단 흉패에 12개의 보석들과 같이 다 다양한,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특징이 다 있죠. 우리가 자식들이 다 똑같지 않고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또 얼굴 생김새도 다 다르고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보화와 같이 여기셨는데 그의 보배로운 자들이라고 표현할 만합니다. 주의 보배로운 자들을 치려고 원수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서로 의논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살시키려 계획했습니다. 후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멸망 때에 그러했습니다. 에스더 때에도 그런 위기가 있었죠. 유다 민족의 말살의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원수들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사탄은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원하고 오늘날에는 기독교회들의 쇠약과 멸망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 참 교회들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참 교회들의 건립과 발전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의 원하는 바입니다. 5절 보십시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영어 성경들에는 연맹을 맺으니, 그렇죠. 나라들이 서로 언약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동맹 그렇게 말하죠. 동맹, 한미 동맹 이렇게 할 때 동맹이죠. 연맹을 맺으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거민이요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말살하려는 계획에 여러 이스라엘 주위의 나라들이 일치 단합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의논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는 연맹을 맺었습니다. 동맹국들이 많습니다.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인,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심지어 아수르까지 연합하여서 주위의 나라들이 다 동맹을 맺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역사상 참된 교회는 항상 소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나라를 말살하려는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악한 일이지요. 그들은 악을 위해서, 악한 일을 위해서 언약하고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9절 보십시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러니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런 모든 상황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런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잠잠하시고 침묵하시고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여겨질 하나님을 깨워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하고 깨우는 것과 같이 그렇게 시편의 지금 이 내용이 하나님을 깨웁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저희 귀인으로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저희 모든 방백으로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패망시키신 사건들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 사람들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사사기 7장 8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미디안인들을 굴복시킨 사사시대의 일들 중에 기드온 사건을 언급하였다고 보이고, 또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 같이 그것은 드보라 때에 사사기 4장에 드보라 때에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죽게 하신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시스라가 도피하다가 이 여인의 집에 들어와서 숨어 있을 때에 목이 마르다고 물을 요구할 때 우유를 주고, 그리고 깊이 잠들었을 때에 이 여인이 들어가서 시스라의 그 관자놀이를 이 급소지요. 급소를 장막 말뚝으로 쳐서 그것을 시스라를 죽인 그런 사건이죠. 그런 여인의 손에 이 가나안의 장군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 왕 야빈도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사사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 같이 저희에게도 행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디안 사람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땅의 거름같이 다 죽어서 멸망했습니다. 엔돌은 미디안 전쟁에서의 격전지이었습니다.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은 죽임을 당했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도 그러하였습니다. 그 사건을 여기에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 때의 사건도 언급했지만은 기드온 때의 미디안의 전쟁을 언급하면서 오렙과 스앱, 세바와 살문나 이런 왕들의 멸망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깨웁니다. 하나님 그때처럼 미디안 전쟁 때처럼 또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멸망시키던 때처럼 하나님이여 깨셔서 이 연합군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런 기도죠.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원수들을 물리치셨듯이, 즉 시스라와 야빈에게 또 미디안 사람들에게 오렙과 스앱에게 또 세바와 살문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하나님의 목장을 자기 소유로 취하자고 말하는 저 연합군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13절 보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촉에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화염같이 주의 광풍으로 저희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기도가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그냥 그런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실지를 구체적으로 강하게, 굴러가는 건불 같게 바람에 날리는 촉에 같게, 저들이 아무리 강한 세력 같아도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후 불어버리시면은 다 날아가 버리는 지푸라기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화염같이 산불이 나듯이 하나님께서 불로 저희를 다 태워버리실 수 있습니다. 주의 광풍으로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쫓아버리시고 두렵게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강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로 그 얼굴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로 영원히 놀라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시기를 구합니다. 기드온이나 드보라의 하나님은 또한 시편 저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의 백성된 우리들, 신약교회 주의 진실한 속죄의 신앙 가지고 주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과 같으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서 시작되었다 말씀하신 신약교회,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인 단계입니다. 신약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16절 보시다.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하게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저자는 또 악인들이 징벌 받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되고 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에 지극히 높으신 자로 알게 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즉 그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83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 그는 지금 주무시는 것 같이
잠잠하신 것 같이 보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깨어 일어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살시키려는 연합군들, 원수들, 그들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든지 간에 그 원수들, 그리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과 악령들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깨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둘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 중에 때때로 고난이 있는 세상이죠. 시편에는 많은 고난을 언급했고 성경은 많은 어려운 여러 가지 고난의 일들을 기록하고 성도들에게도 그런 고난이,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의 여정을 걸어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은 야곱과 같이 아마 다 고백하시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다시 그 세월을 돌아가서 처음부터 살아보겠느냐 하면은 다 머리를 흔들고 나는 자신 없습니다. 그때는 모르고 그냥 살았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너무 험악한 세월을 거쳐왔기 때문에 다시 그 세월을 반복하기는 내가 자신이 없다고 할 만한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살아오는 이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을, 잠잠하신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주무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깨우는 자식이 부모님을 깨우듯이 엄마 일어나세요. 아빠 일어나세요. 큰일 났어요. 예,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좀 깨어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깨우듯이 아빠가 일어나면 웬만한 해결이 되듯이, 엄마가 일어나면 웬만한 긴급 조치들이 다 이루어지듯이,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판단하시고 또 능력으로 처리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게 되는 그 하나님을 깨우는 것이 기도하는 일이다. 깨우게 되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 깨우는 일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다. 그럼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고난이 오면 이번에는 어떤 것을 체험할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을 또 체험할 듯 합니다. 체험할 것입니다. 잠잠하신 하나님을 깨우는 일, 체험하는 일이다.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지극히 또 높으신 자이심을 굳게 믿고 그를 섬기며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교훈의 요지이죠.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면서 하나님을 좀 체험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큰 평강을 땅 위에서도 누리며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되기를 성경이 교훈합니다. 하나님 바로 아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 섬기며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말씀에서 주님 증거하여 주시고, 기도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처한 고난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깨우는 일이라고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이 비록 험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믿음으로 순종으로 담대히 살고 또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하며 감사하며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